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새벽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함께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비유이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이야기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왕위를 받게 되는 한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을 얻는 10명의 종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말씀한 그 약속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향하여 준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 정산을 하지요. 이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의미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중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취해야 하며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이 성도로서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종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 종의 모습을 살펴보며 혹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점검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지게 된다면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어떠한 그 신앙의 태도, 어떠한 제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들었던 질문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칭찬을 받은 종과 이 책망을 받은 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 책망을 받은 종의 이야기를 보면 주인으로부터 얻은 이 한 문화를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손해를 볼 것을 염려하여서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지혜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이 한 문화가 만약에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질문은 단순히 이러한 손해를 염려하며 한 문화를 보관했던 이 종의 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이 경제적 손익을 넘어서 미션을 준 주인과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한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장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찾아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의 부분들을 묵상을 할 때 사실은 처음에 이 종이 주인들에게 한 행동을 한번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사실은 주인은 처음부터 종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10명의 종들이 찾아옵니다. 각각 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그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찾아와 이제 정산을 합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 그러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명의 종이 등장을 하는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깁니다. 그러다 책망을 받게 되는 이 한 종은
손해볼 것을 염려하여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꽁꽁 숨겨두며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을 향하여 주인은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종을 향하여서는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질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사실은 5문화를 남긴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칭찬을 하실 때 조금 차등을 두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사람이 남긴 것이 5사람이 남긴 것보다 더 잘하였다라는 그 비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인은 이 종들이 남긴 양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 종의 태도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17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22절 23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이 종들이 남긴 양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이 종이 얼마나 성실한 종이었는지 얼마나 이 주인을 향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종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0명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한 사람에게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줄 것입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등장하지 않은 나머지 7명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은 7문화를 남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만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깊게 상상을 해보면 혹은 열심히 해보려다가 손해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적용해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남긴 것, 손해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주인의 이야기에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것인데 장사해라 라는 이 주인의 이야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아마 각각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줄 때 모든 종들이 같은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든 그 종들을 향한 이 주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더욱더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착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 사람이 마음이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바라봤을 때의 종의 모습인데 이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쓰임새가 아주 적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한 장사하라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 가서 장사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장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서 사실은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후에 주인이 상을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 사실은 이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하는 게 장사인 것이죠.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제자, 우리라고 한다고 보면 결국엔 이 장사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책망을 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무엇입니까? 손해볼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굳이 오버해서 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사실은 이 어리석은 종의 내면에 담겨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손해볼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주인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장사해라 라는 이 주인의 뜻에 대한 무관심인 것이죠.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열심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배척자들이죠.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죠. 다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 귀인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주인을 따르는 종들, 그 주인에게 속한 종들에게조차도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의 종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그렇게 크게 협조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 세상이 만약에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결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사실은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 주인이시여, 내가 주님의 그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해서 많은 것을 남기려고 했는데요, 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던데요. 아, 정말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도 미워하던데요. 내가 정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부단히 해보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라고 하지는 그 칭찬받은 종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배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인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인은 종들을 향하여 액수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며 그 종의 태도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예수께 헌신하며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객관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나와서 막 식당 봉사를 하거나 여러 모양과 모습을 따라서 헌신과 수고를 하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과 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하심과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은 많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뜻은 1년 뒤 혹은 10년 뒤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며 나를 콜링하실 때에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부터 때로는 주님의 뜻을 뒤로 한 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변명을 때로는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심이 당장 내일 혹은 임박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과 같이 아 주님 잠시만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저 스스로에게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과 적용점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찾는 거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이건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 않아도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100%의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집중하는 나머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의 본질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은가. 합리성을 빙자하여 신앙의 나태함을 혹 나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참 많이 부끄러운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심령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은 하나님께서 너 그것 봐, 너 그거밖에 못 살잖아, 너 지옥 갈 거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설령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무너질지언정 또 결단하고 무너져도 또 결단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종의 위치에 있을 것인가, 혹은 한 문화로 5문화의 이윤을 남기는 종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손해볼 것을 두려워한 핑계를 두며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한 문화를 그대로 고이고이 간직하는 모습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한 문화, 주님의 제자라는 그 사명을 충성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던지게 된 질문은 성도는 이 책망받은 어리석은 종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두 다 칭찬받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 책망받은 이 어리석은 종과 칭찬받은 종들과 이 무엇이 다른 태도의 모습을 취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종의 태도를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하는 나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는데요,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본문을 보면 칭찬받은 종들의 세부적인 이야기보다 어리석은 종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칭찬받은 종들은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에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변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주인에 대한 무지, 오해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바로 변명과 오해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이 사실적인 관계를 떠나서 지금 종은 단순히 손해볼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주인이 명한 내가 돌아올 것인데 너희는 장사하라 라는 이 주인의 뜻의 명령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말로는 주인은 이러이러한 분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볼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수건에 고이 싸서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이지요. 이런 종의 변명을 주인은 알았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네 말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은행에 맡겼다라면 이자로 얻었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종의, 어리석은 종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 주인은 콕 꼬집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게으른 종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종들은 아마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종은요, 그러한 다른 종들의 이 애씀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겠죠. 에이, 뭐하러 저렇게 애쓰나, 어차피 해봤자 다 주인이 가져갈 텐데 뭐하러 귀찮게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니,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죠. 오히려 자극을 받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나머지 동료 종들처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참 좋은 자극이 아니라 에이, 뭐하러 저렇게 해, 그러면서 혹은 어이 거기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당신들 오해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충성되게 애쓰고 있는 나머지 칭찬받는 그 종들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자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둘러대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변명입니다. 한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문화의 비유는 곧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이죠. 달란트든 문화든 물론 이 화폐의 단위가 다른데,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과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일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처음부터 차등을 두고 주인이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 모두 다 얼마씩 주지요? 한 문화씩. 10명에게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모두 동일하게 주시지요. 결국엔 이 한 문화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그들이 품고 있어야 되는 그 사명과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 주님께서 주신 대위임령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예전에 외웠던 말씀인데 저도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지나서 가물가물하시긴 하죠. 그래도 기억나시죠? 이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결국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저로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의미를 합니다. 곧 이 한 문화는 은사와 재능과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느 누가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깊은 곳에서는 다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과 뜨거움과 열심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만남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니 그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클릭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만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바쁠지언정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라고 고민을 하지만 오늘은 어디 말씀을 묵상할까? 오늘은 어디 말씀을 좀 돌아볼까? 오늘은 어디 말씀을 좀 읽을까?에 대한 그런 돌아봄과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살아가다 보니 없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종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무지가 이 종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읽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 당신은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두고 두지도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머리 적은 종은 주님을 위하여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은 주인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종은 변명과 더불어서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인의 옆에 서면서 많은 시간들을 주인과 시간을 보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년만 믿었어도 2년만 믿었어도 그 1년, 2년 믿은 사람의 모습이 10년, 20년 믿은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 함께하는 것이 아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우리 신앙의 연수만큼 신앙이 성숙해지고 잘 익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소그룹 오후 양육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인을 아마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로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종은 주인의 성품도 헤아리지 못했고요.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무자비한 사람으로만 종은 생각하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인이 두려워 문화를 보관만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인의 모습이 이러합니까? 아니죠. 칭찬받은 그 두 종의 모습을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줬던 거 다시 가져하지 않고 원금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하지 않고 모든 벌어들인 수익을 다 종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고을들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고을까지 종들에게 주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 칭찬받은 종들은 그런 주인의 모습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을 참된 알미다라고 할 수가 있지, 사실은 피상적인 추상적인 관계에는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게 되고 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알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 가운데 쌓여갈 때, 신앙 속에서도 말씀을 배움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예전에 이런 것 같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 같았는데 내가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알미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처음에 임한 예수님,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이의 시간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 나는 무엇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할지라도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완벽하진 않아도 부족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 더욱 나의 삶을 드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질문과 적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학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깨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또한 반드시 1000% 1000%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면 그렇지 못한 참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론에 제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그렇게 삶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가시와 송곳,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도 이런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런 말씀 굳이 남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남겨두실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이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분명 다시 오십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